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너무나 본문이 길어서 이렇게 핵심 본문만 잘라서 읽도록 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궤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배두련 목사님의 불같은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전을 꽉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그저 그 기도대로 성령님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사람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 건강들 하셨죠? 야,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마다 뵙게 되니까 저는 이제 제가 목회 기도 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만치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 그냥 슉슉슉 하고 부활하는 게 제 꿈이요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부활하자고. 그래서 저 천성 가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살자고.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해서요 승리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 여러분 지난 26일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 아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와이프까지 예상치 못한 상식 밖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과연 사법의 정의가 대한민국에 있는가 봤더니요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판사가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근데 1심하고 여러분 보세요. 2심하고의 팩트, 사실이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아니 사실은 변한 게 없어. 팩트는 변한 게 없는데 근데 해석이 이렇게 다른지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 판사들마다 보니까요 이게 정치 이념에 따라 정치 성향에 따라 이 팩트가 그냥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야. 이 대표가 그 지난 대선 당시에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이제 그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발언을 해서 2022년 9월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앞서 1심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지 변경을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판단해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대표에게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심에서는요 얼마나 황당한지 자 보세요. 증거 자료로 제출한 골프를 친 단체 사진이 있었는데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씨의 얼굴을 확대를 해서 두 사람 얼굴만 나오게 했다고 그 증거가 조작이라고 합니다. 아니 판사들이 보니까요 우리보다도 상식이 없는 것 같아. 이거야말로 개탄할 노릇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면서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갈 때까지 갔구나.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라면요 꿈도 못 꿔요. 보세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이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시청 9차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2차례 신청하는 등의 꼼수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자에게 이런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게 가능한가? 정말 일반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법의 잣대가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참 그 이재명 그 사람이 당당하게 법원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요 통합을 이야기하더라고. 그 민생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야, 그 모습을 보니까 낙담이 되더라고. 한숨만 나오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없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의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는 아직은 실망하기엔 이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배두려 목사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의로운 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요 우리는 시편 37편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은 거야. 근데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요 시샘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푸성기처럼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1공동체는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의롭게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며 성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애들이 태어날 때 어때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게 뭐냐? 그만치 사람의 마음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열매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취했다는 기쁨. 야, 이걸 내가 이뤘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납니까? 그러면서 승리자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해?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승리자의 길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라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야. 이게 생명의 길.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잘 오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공동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회 원로회 이제 원래의 기도 순서를 부탁하려고 교회 연합회 총무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아주 정중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절대로 그러는 거야. 아니, 전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잠깐 들어보면은 세상에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쫓아나실라요? 아니죠.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요, 그분이 목사님 내가 퀴즈를 낼게요. 그래. 그래서 아니 무슨 퀴즈요? 했더니 휴스턴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교회가 1위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리고 휴스턴에서 제일 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서울교회가 아닐까. 거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그 서울교회를 선호하는 것 같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대. 그래서 그걸 맞췄어. 옳거니. 그럼 내가 이제 두 번째 답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교회겠죠?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참 목사님 등잔 밑이 너무 어두우신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심무하는 휴스턴 제1한인 애국교회 아닙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왜 우리 교회가 왜 사람들이 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목사님이 애국을 하기 때문에 신문에 목사님 사진이 실리는 걸 보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한대. 근데 성도들은 저게 목사냐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또 올렸어요. 그렇구나.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찾는 자가 적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질 않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찾았어. 우리 교회는 좁은 길로 가는 교회예요. 왜? 애국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수준 낮은 사람으로 보더라고. 아니야. 여러분, 애국을 한다는 건요, 성령이 충만해야 애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국한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해.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생명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주눅 들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내용은요 솔로몬 왕이 통치한 40년의 기간을 요약한 역사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솔로몬 왕의 40년 통치를 평가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에 이어 왕이 되었을 때 2번씩이나 꿈을 통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도록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문제야. 참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그의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에 솔로몬은 뭐를 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리고 결혼 동맹이라고 하죠. 첩이 1000여 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허용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이르렀어요. 다시 말해서요 승리자의 길이 아니라 마지막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법,
즉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라는 거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자의 길과 이 승리자의 길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땅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에 대하여는 잘 알지만요, 헬렌 켈러를 키워낸 설리반 선생은 잘 모르더라고.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설리반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켈러를 가르치는 것은요 오직 한계, 감각기관 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앤 설리반은요 늘 되풀이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네요. 헬렌 켈러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고난은요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앞에 장애물이만 왔다 그러면 그냥 뻗쩍하고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아셔야 됩니다. 승리는 단 한 번의 시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저는요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기는 거를 제일 좋아하더라는 거야. 맞잖아요. 우리가 in Christ가 되기 전에는요 목표가 성공이고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인생의 승자가 되기 위한 거라는 거야. 요한일서 5장 4절을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나 참 성도요 제자는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오직 믿음이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김은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생존 경쟁에서 이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야.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요 세상의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면요 우리의 영과 육신의 모든 삶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요즘 뭘 깨달은지 아세요? 예전에는 몰랐던 걸 깨달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에만이 인생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 사람은 밥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 목사님이라고 뉴욕에서 길거리 선교를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결혼을 하질 않으셨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목회를 막 해놨는데
그분은 뭘로 유명해지셨냐면요, 뉴욕 번화가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를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경찰한테 잡혀가면 나는 잡혀간다는 믿음으로 하면서 정말 자기 온 몸을 다 헌신하면서 들었던 분이야.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분이 강조하는 건 회개거든요. 회개.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를 중심으로 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참 회개가 있어야 된다며 외치고 다니는 분인데, 우리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요즘은 보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참 목회자들도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 근데 제가 애국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목사님들이 애국을 왜 못하는지 아세요? 보신이야.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크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쳐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목사는요, 걸리는 게 없는 거야. 걸리는 게 없어. 나는 얼마나 감사해. 제가 걸리는 걸 우리 안 사람이 다 해결해 주잖아.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면서 고맙다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믿음인 거야,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은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을까? 아니면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절대로 성도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도록 잡으십시오. 아니야, 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자만이 마지막 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야.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승리자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더라는 거야. 이미 앞서 언급을 해드렸지만요, 솔로몬은요, 끝이 좋지를 않았어. 끝이 좋지는 않았어. 믿음을 놓쳤습니다. 약속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질 못했어요. 저는요, 요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야, 솔로몬이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솔로몬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요, 정말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요, 평안했다, 평안치 못했다. 평안치 못했다라는 거야. 평안치 못했다라는 거. 그의 많은 여인들이요, 늙은 왕을 좌지우지하면서 궁궐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돌려서 자신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의 집을 짓게 했고 온 국민이 우상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니까요, 자녀의 길까지 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자신은요, 아버지 다윗의 덕으로 잘 살았어요. 그러나 자신은 그 승리자의 길, 승리자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자녀의 길도 망치고 말았다는 게 오늘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할 때요, 분명하게 확답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보세요. 간절하게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들었다고 하잖아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왕을 세우기 전에 확답을 받았잖아요. 너 이렇게 안 살면은 네 권자 권위는 끝장난다. 끝장난다. 네가 다윗이 길을 걷게 되면 이스라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자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답을 받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봤더니요, 지키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국가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잘 따르면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승리자의 삶이요, 승리의 길을 유지하며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대한민국이 살 길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앞길까지 망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부해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세상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만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식만 배우게 합니다. 잘 먹이고 잘 익히면 자녀들이 성공자, 승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 모든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는 이제 와서 깨달았다는 거야.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그 길이. 역대상 29장을 보면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10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해요?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고백이요, 이게 바로 승리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유지하며 끝까지 승리자의 길을 지키려 한다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만일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면요, 지금 이 시간이 기회인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라는 거야.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삶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므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라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중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회개하면은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야 진용아,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다시 이렇게 회개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리 이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이 승리자의 삶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믿음으로 의무를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자의 길을 잘 지키고 걸어 다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